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딸이었고, 사사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그 아내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입다를 쫓아내게 되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쫓겨났어요. 형제들 피해서 독 땅에 거주하였고, 그곳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태생이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해서 하나님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쫓겨나서 피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했습니다. 입다가 비록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참으로 용사였다는 거예요. 큰 용사였고 그 주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길르앗 장로들이 사정을 말합니다. 싸움만 주신다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면 과연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 반신반문합니다.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정말 전쟁에 참여만 해준다면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했습니다. 이제 비록 기생의 딸인 입다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암몬 자손 적들과 제일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절에 뺏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9절에서 22절에 쭉 나와 있죠.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기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홈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7절에 결론적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몬 자손은 절대 듣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입다가 전쟁을 시행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이제 입다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이 급하긴 했지만 너무 섣부른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이 서원은 참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서원 중에서 최악의 서원이다, 또 잘못된 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신다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서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입다는 20성읍을 치고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괴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사기 11장 35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4일씩 애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11장에서 보듯이 그의 태생과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된 놀라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의 그 승리를 최악의 서원으로 자기 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 또 우리의 태생,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같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